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했잖아. 죄를 끊고 의를 행하도록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주의 종과 하나님 관계,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 장에서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너는 놋으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일을 이제 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 불로 제물을 태워 바치기 전에 이 물을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된다. 자,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아론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아론은 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요. 20절에 그들은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같고요.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신이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강야의 흙과 먼지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와 배설물로 더러워진 제사장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정결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통해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하려면 제사장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늘 자기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기로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에게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울만이 나를 죽음에서 면하게 해줍니다. 나의 직분과 사에게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구원의 일을 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죄를 늘 회개, 죄는 떠나고 의는 행하고요 하셔야 됩니다. 자, 22절, 이 장은 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22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할 일을 시키고 또 아론은 그대로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도 여기 있어요. 자, 너는 모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도는 항품을 가지되 액체 무려 500세겔과 그 반 수의 한 기론 6개 250세겔과 한 기론 장포 250세겔과 너는 제일 좋은 향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성전에도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순서 모략 약 6kg, 한 기론 6개 약 3kg, 한 기론 장포 약 3kg,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을 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계피 약
6kg 그리고 감낭기름 약 4리터를 구하여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로 만들 때 항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항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섞어 한 기름 거룩한 기름을 만들으라. 26절 너는 그것을 해막에 증거기에 바르고 그런 다음 너는 이 기름을 승막 법궤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면 등잔대와 그 기구이면 분향단과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그 모든 기구 항당 28절 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 모든 것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라. 이것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거룩하여질 것이다. 자, 이 기름은 신약적으로는 성령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12사도들과 같이.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죠. 어떤 그 육신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잖아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자, 이 땅을 떠날 때까지요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고 갑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그래서 너는 이게 모세한테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소속되어서 이 단임 목사 하나님이 단임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교육자에게 장로들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이 전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백성들이 할 일을 백성들에게 또 시키고요.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네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대대로 사용해야 할 거룩한 기름이다. 근데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어, 32절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너는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또 이 기름의 제조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라. 자, 목회자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아니 됩니다. 이걸 어긴 분들이 민수기 16장이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요. 거기에는 항상 거룩이 따릅니다. 33절 이 장은 전체적으로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신약은요. 그리고 소속된 교회에 예수님이 단임 목사를 어떻게 지금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의 관계 또 단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까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잘 여러분 직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질서입니다.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기다 이제 누구든지 그런
칭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도 들어가고 자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누구든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깨끗한 자 하나님 쓰신다 그랬죠. 깨끗한 게 거룩한 것이, 거룩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거룩한 간유는 모략 육개, 창포, 계입띠, 감는 기름 등 최고급 항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해막과 천국의 성막의 각종 기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간유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제사는 직분을 행하고 제사의 기구로 사용되려면 거룩한 간유를 발라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하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아무 있게를 붓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최고급 항재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거룩한 간유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몸계명과 물질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한 항에 대해서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어의 삶을 사는데 모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사울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지시하시고 또 주의 종들은 또 부교육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또 일하고 전체 백성에게 일을 하고 이렇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할 일에 또 얘기를 하고 자 욥을 잘 알고 쓰임 받고 가신 분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 죄가 될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략과 습족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황을 똑같은 중량으로 섞어 35절 그것을 항을 만들 때 항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항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향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똑같죠. 세계의 모든 칭의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언어가 같을 수가 있고 생각이 같이 되고 마음이 같이 되고 생활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링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12사도들이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정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너는 그 향 얼마를 봐 곱게 가루로 만들어 내가 너와 만난 성막 안 법궤 앞에 두라. 이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자,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소수를 또 모시고 그 분야에 뭐 음악 분야 또 찬양 분야 기도 분야 이렇게 소수를 또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이제 우리한테는 삭제돼야 됩니다.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성전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계획, 옛사람의 성공관 이것들이 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는 이런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한 항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자,
내일을 위하여 항을 만들지 말라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면서 실패하죠. 냄새를 맡으려고 꿀 같은 것을 만들어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꺼내지리라.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4가지 값비싼 향품이 똑같은 양식에 골고루 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룩한 향은 신선하고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이 향을 아침과 저녁마다 사릅니다. 거룩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딱 줄을 쳐놨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감사, 회개, 간구, 중보가 골고루 배합된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향과 같습니다. 여기 핵심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향기롭지만 정욕을 드리는 기도는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지극한 거룩하며 향기로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하나님 칭의 구원 받은 자들은 성화 구원을 이끄는 사역이죠. 손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칭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와서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비전을 갖게 하고 또 모든 헌신이 갖게 하고 거기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불량적인 금이 있을 뿐입니다. 자, 물두멍에서 우리는 매일 성화에 죄는 회개하고 또 의는 행하고 이것을 매일 조금씩 우리가 해야 됩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십니다. 거룩한 향품으로 된 거룩한 간유를 제게 발라 나를 주 앞에 구별되어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증을 보겠습니다. 내 죄를 씻고 거룩에 대한 메시지죠. 가족에게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던 저는 아내와 아들이 ADHD, 아들이 음성기가 학교 폭력 사건이 왔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라는 물두멍에 수족을 씻듯이 내 죄를 나누어 조금씩 가정에서 본이 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연약한 죄를 위해 아내와 아들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주일학교 교사라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지금 성장하죠. 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도 하고요.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ADHD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갑자기 음성틱이 찾아와 ADHD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정상적인 언어 생활들이라든가 또
학교 공부를 배우는데 지장도 있고 친구들도 눌림이 될 수가 있겠죠. 이에 저희 부부는 날마다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잘 아시는 주님은 아들의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19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시며 음성틱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학업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입학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정세가 호전되자 욕심이 올라와 아들을 공부시키려는 목적으로 ADHD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다시 음성T 증상을 보이며 힘들어했고 학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물질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된 아들의 질병 고난에 아들이나 나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고자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사는 대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일러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자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친교 공부받고 나서 우리가 옛사람이 생각과 방법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참 많은 그 고난이 우리가 치료해야 되네요. 실천하기 매주 토요일 저녁에 청소년 퀴즈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